믿음과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영광을 미리 맛보여 주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산 밑에 서 있는 제자들이 지금 낭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이 제자들 사이를 에워쌌는데 그들 중에 유대교 학자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고 비웃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로 이들이 이처럼 논쟁을 하는 것일까요? 또 제자들이 왜 대답을 잘 못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는 온 무리가 예수께 달려와서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땀 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쫓아나와서 제자들과 그들 사이에 논쟁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의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어디서나 사로잡으면은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고 몸이 뻣뻣하게 되어 살 수가 없자 이 아이를 데리고 이 귀신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논쟁이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는 소문이 났는데 그것이 다 거짓말이냐? 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자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다. 하며 서로 논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쟁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주님은 12제자들을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없었지만 자신 있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 가서 과거 자신들이 한 것과 동일하게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와 많은 사람이 대단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제자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당연히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귀신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은 산 위에 있으니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차례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안 되니 9명이 차례로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힘을 합쳐서 9명 모두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귀신아 나가라고 외쳤습니다. 합심해서 축사 기도를 했는데도 명령했는데도 귀신은 요주의부동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제자들이 주위의 유대교 서기관들이 이제 조롱하고 났습니다. 야, 너희 주님이 너희에게 준 권능은 엉터리구나. 너희 주님 예수도 엉터리겠구나. 그 제자의 그 선생 아니겠느냐? 이 말을 듣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 현대 교회의 당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가 되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권능으로 전파하는 능력을 상실한 무능한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도 보입니다. 한 달 전쯤에 새로운 어떤 분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세가족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상태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상담해보니 귀신 들린 것보다는 알코올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딸이 이혼해서 정신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기도하고 본인부터 먼저 기도하고 믿고 가자고 제가 나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다른 여러 교회에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목사님도 데리고 가고 능력이 있다는 사모님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귀신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교회 정착하고 기도하고 좀 본인부터 찾고 나중에 우리 목요 기도팀과 함께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희망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 줄 테니까 조금만 먼저 마음을 차분히 하고 교회 정착을 좀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낭패를 제자의 모습 속에 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항변하는 무능한 제자의 모습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9장에 나타나는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6장에서는 분명히 제자들이 쫓아냈잖아요. 귀신에도 등급이 있어서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는 수준의 귀신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귀신이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대답에 그 답이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이 아니라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믿음 없는 세대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서기관도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고 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도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이 믿음 없는 세대들아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를 데리고 오자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그 아이에게 즉시 격려를 일으켰습니다. 귀신이 보고 놀란 것입니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아이가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주 겸손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 아들 고쳐달라고 데려온 아버지의 이 겸손한 것 같은 이 믿음은 결국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하실 수 없으면 고쳐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겸손을 가장한 불신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 된 자라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다고 나중에 말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면피형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도 안 됩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정말 큰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은 개 취급하며, 이방인이라고 개 취급하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은 반드시 자기 딸의 어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하나님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진짜 겸손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은 겸손을 가장한 면피형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주며 여인에게 여자야 큰 믿음이다 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아이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것보다 더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어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 제대로 좀 믿어란 말이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이 아버지에게만 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옆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하나님 아들 되면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말. 주님의 책망을 듣자 아이 아버지는 24절에 보면 절규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절규한다는 걸 소리쳤다 않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말해놓고 보니까 자신의 마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안 믿깁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한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믿는다 해놓고 믿음 없다고 하잖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이제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자기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없잖아요. 믿으러 놓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믿는다고 했는데 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겨자씨 같은 믿음. 우리가 진짜 믿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이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이 진짜 겨자씨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25절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주님은 주님 말씀에 귀신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주님이 집에 들어가시다 조용히 나와서 물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수치를 당한 이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무능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원래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진리는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거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만을 믿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자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매 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생깁니다. 과거 내가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과거 내가 금요철야 기도에도 참석도 해봤고, 새벽 기도에 많이 나와봤고, 산에 올라가 산기도도 해봤고, 기도원에 다니며 기도에 한가닥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고 현재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과거의 나의 기도의 모습은 현재의 믿음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야 돼. 지금 현재 내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간절히 설화도 하고 금식도 하며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산기도도 하고 있어야 돼요. 과거의 내공으로 우리 현재 인생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뉴질랜드 어느 목사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인기가 있으면 주일 아침 예배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압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자가 인기 있으면 주일 저녁 예배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인기 있으면 기도회에 누가 오는지 보면 압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와 목요 기도회 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매일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이 기적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새벽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생기잖아요. 과거에 한 가닥 한 그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무능하잖아요. 지금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믿음이 떨어져요. 기도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됩니다. 왜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 인기 있으면 왜 기도하는 자리에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쳐다보고, 야, 구복에 새벽 기도에 가니까 예수님 만나서 응답하는구나, 나도 새벽 기도 좀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소문이 쫙 퍼져서 이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몰려오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좀 가지고 좀 기도하고 가십시오. 새벽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살아있으면 노래하는 그런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